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총장 대행으로 섬기고 있는 김광수입니다. 총장도 아니고 총장 대행인 사람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설교 자리에 부르는데 설교 시간이 1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10분 설교하러 그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기도를 하는데 다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자리일지라도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소망, 또 주님의 경륜, 주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가 한국 신학교육의 현황과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맞춰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편에서 어떤 시대이고 우리 미래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미래를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 또 그것과 함께 이제 신학교육이 어떤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를 선언하는데 3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강조적인 표현이죠.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성령의 권능으로 화의 시대를 돌파하라. 이 화의 시대를 돌파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시대가 화의 시대라는 것과 이 화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다시 덧입어야만 된다는 것.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이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서 오순절에 받았던 성령의 권능을 덧입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이제 결정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저의 체험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화는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탄의 지배에 넘겨주셔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인간이 개인적으로도 그 영혼이 파괴되고 그 파괴된 영혼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파괴되고, 그래서 그 파괴가 큰 재앙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예고입니다. 첫 번째 화는 9장 1절부터 전반부에 나오는 마귀적 메뚜기 떼의 공격입니다. 무적행의 천사인데 그 이름이 아바돈 아폴로안, 파괴자라는 이름의 왕이 이끄는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을 공격해서 파괴하고 해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게 만드는 사상과 이념을 심어주고 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과 같은 사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이념화되어서 나타나는데 이성주의, 자유주의, 다원주의로 나타나고, 공산주의, 젠더주의, 해체주의, 오늘날 이 공산주의, 이 젠더주의, 해체주의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가 파괴되고 또 이 미국의 교회들도 파괴되고 한국의 교회를 지금 파괴하려고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고 있는 이 사탄의 물결,
죄악의 물결, 세속의 물결이 영적으로 보면 지금 심각하게 한국교회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이런 인간들이 이제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짓밟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해체하고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가치와 규범, 도덕과 윤리,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고 해체하고 가정, 학교, 교회를 파괴하고 해체하고 또 부모의 권위, 선생의 권위, 이 목회자의 권위를 파괴하고 해체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고 그것이 자유고 인권이라고 거짓으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게 거짓으로 미혹하고 조작으로 선동하고 있는 이런 역사가 지금 온 천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인생들이 되고 그런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인생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점점 더 혼란하고 혼돈하고 무질서한 세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지고 옳고 그름의 구분도 없어지고 진실과 거짓의 구분도 없애고 진리와 불의의 구분도 없어진 이런 온통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한 세상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이 지금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쓰나미와 같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과 같이 연결돼서 두 번째 화가 임하는데 그것은 마귀적 마병대의 공격입니다. 9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 마귀적 마병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유브라데에서 노임받은 네 파괴와 살인의 천사들이 이끄는 이 마귀적 마병대 증오심, 적개심, 분노심으로 무장하고 대량 학살, 전체주의, 독재 집단, 지옥의 살인마 집단들이 나타나서 자기 종교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목베어 죽이고 자기 사상에 동조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동으로 모아 처형하고 숙청하는 이 무서운 이 대량 학살, 전체주의, 독재 집단들이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불행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그 참화를 6.25를 통해 겪었고요. 언제 또다시 그런 전쟁의 상황으로 들어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그 마귀적 마병대의 공격에 또 이제 더 혹독한 환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마귀적 권력자입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을 회방하고 사탄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권위를 받아서 이 사탄의 체제, 사망의 체제, 노예의 체제, 독재 체제, 악의 제국, 짐승의 나라를 세워서 사탄을 숭배하고 권력자를 숭배하게 만드는 이 마귀적 권력자 그가 세속에 흉악한 독재법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상숭배 강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을 강제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배교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존재가 또 역사적으로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언제 또다시 들어가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화로다 이 화의 시대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의 시대 코로나를 통해서 일부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세속의 권력자들이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이렇게 거짓으로 미혹하면서 교회가 이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고 교회의 생명의 원체인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또 이렇게 통제하는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경고입니다. 이제 더 극심한 또 혹독한 박해의 때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수사탄이 이렇게 세속의 흉악한 권력자들을 충동질해서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언제 또다시 역사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화해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화해의 시대를 돌파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런 박해와 어려움들을 돌파하면서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갔듯이 21세기 다시 이러한 사도들의 통해서 이루어졌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제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졌던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가야만 합니다.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들이 성령의 이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먼저 시작한 것이 지속적인 합심 기도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합심해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다 찼을 때, 50의 날이 다 찼을 때 그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속적인 합심 기도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하되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절실하게, 이거 아니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사탄의 물결에 휩쓸려 마귀의 밥이 되어 배교의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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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심리신학대학교에 23년 반 동안 있었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신약성경을 가르쳐 왔는데요. 그 중에 18년째 지금까지 수요일 정오에 50분 동안, 지금 1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수요 정오 기도회라고 해서 이 지속적인 합심 기도의 그릇을 이루고 한 주도 쉬지 않고 18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18년째 한 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성경의 이러한 원리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사도적 본능을 덧입게 된 그런 과정을 깊이 감동을 받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체득해 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신학교 시절부터 신학생들이 강의실의 이론적인 교육만 받아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신학교 시절부터 저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합심해서 간절하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 훈련부터 시켜야 된다는 것을 깊이 체득하고 이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지식으로 이제 무장은 잘 되셨는데 그 속에 영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이죠.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그런 관심이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하고 또 이걸 하려면 지속적으로 성령의 그런 불 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카이로스가 차이까지 인내하며 끈질기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한 영적인 깊은 각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되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지속적인 합심 기도의 그릇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이제 21세기 마지막으로 큰 부흥을 주실 것인데 이 부흥은 그동안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모든 부흥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충만하고 더 은혜로운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부흥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부흥의 그릇이 바로 지속적인 합심기도의 그릇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주님의 카이로스가 찼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늘을 활짝 여시고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 이제 샘물같이 강물같이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시고 흘러나오게 만들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미래를 이제 그러한 성령의 그릇을 통해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교 교육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게 그들도 신학생 시절부터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되 보고 듣고 만나는 체험,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났듯이 오늘 우리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그분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능력을 덧입어서 자신감, 담대함, 탕담을 가지고 이 화의 시대를 돌파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추수의 경륜을 성취하고 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능력의 일꾼, 성령의 일꾼, 생명의 일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두신 주님의 마지막 경륜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이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지속적인 합심기도의 그릇을 이루어 주님의 때가 차기까지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 기도의 영역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화의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성령의 일꾼, 생명의 일꾼, 예수의 증인들이 다시 우리 후배들의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